지금 한국 사회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욕심만 부렸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반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의 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기상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인간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된 열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은 그것을 바다가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대륙의 2배 이상이 바다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세기 이상을 바다가 인간이 낭비한 열 에너지를 받아주어서 그것을 바다가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바다가 더 이상은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온난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 지구의 온난화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을 훼손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이상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연의 반격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빛을 발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은 방역 대책 전문가들과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일수록 그런 분들의 모습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구의 동산병원은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 동산병원은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치료했습니다. 의료 인력 때문에 의료 인력의 부족을 호소했을 때 전국에서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죽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는 현재도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큰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큰 희생자를 지금도 내고 있는 영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일제히 박수를 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보살피는 이들을 위해 박수를 이라는 캠페인인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총리 관저 앞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뉴스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개막이 되었는데, 이 홈런을 쳤다거나 골을 넣은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왼손을 펴고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엄지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의료진과 방역 대책 그 관계자들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인데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고 힘내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병자 치료를 넘어서서 전인적인 치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김을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자기는 치료자로서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적 구원을 포함한다는, 즉 전인적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즉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전인적인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인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의 사역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위로와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적 기관이면서 동시에 세상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기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천재지변과 같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일시적이지만 종교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현상은 개신교를 포함한 어떠한 종교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향한 위로는커녕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교회 주변의 주민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제발 좀 모이지 마십시오, 항의를 넘어서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 터질 때마다 누구 때문에 나라는 희생양을 찾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미디어는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분명 어느 시점이 되면 진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다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독교 전문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담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속사회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처럼 강조했던 이웃사랑을 좀 제대로 보여줘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교회는 자기 양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울타리 안의 양도 울타리 밖의 양도 모두 잃어버리는 진정한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역할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에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의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말씀은 2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상황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기가 항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를 것인가, 로마로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는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로마 정부가 죄수 수송을 위해서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백부장이 그 배의 최고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수송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해로 인해서 배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공동체 안전까지도 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를 포함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백부장의 선택은 적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변하고 맙니다. 그 지역 해상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가 난파하게 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공동체, 바울을 포함하여 백부장과 군인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까지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의 위기는 그 배에 탄 모든 공동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와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위기는 동시에 교회의 위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메시지는 단순한 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백부장과 선장이지만 적어도 그들 모두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은 유대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시간의 시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은 제자들의 몫이었고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셨고 다른 문화와 시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국가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역 전문가도 의료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주고 소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 오늘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살 수 있으니 안심해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음식을 모아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생명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너희와 한 시간도 떠나지 있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한테 확실히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코로나 위기의 시대의 상황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일구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정한 코로나19 위기의 시작입니다. 마치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잔해 속에서 겨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할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빈곤과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입혀야 할 책임과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피폐해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살리는 전인적 구원 사역이 바로 교회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학교로 보내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물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한 대가를 받게 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인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